우리는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질그릇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여인의 향유를 깨트린 향유 옥합을 깨트린 어떤 헌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익히 들은 내용의 말씀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의 머리 위에 부은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었었던 독자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에서 오늘 14장 3절부터 9절, 특히 14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요, 오늘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사건뿐만 아니라 최후의 만찬 사건이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14장에는 예수가 잡히시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다음 장에 넘어가면요, 예수가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15장의 사건입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은 예수의 부활, 빈 무덤 사건이 바로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는 장은 최후의 만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사건, 15장은 잡히신 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 16장은 빈 무덤,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된 게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단편적으로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만 보면 안 되고요. 마가복음의 전체의 서사 안에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14장의 사건을 예수님의 한 말씀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으로 익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4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향유를 예수의 머리 위에 부은 사건을 우리는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4장, 다시 말해 마가복음의 전체의 서사 중에 14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최후의 만찬과 잡히시는 사건, 다음 15장은 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사건, 16장은 부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의 말씀을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으로 단순히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어디에 부어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어렵고 다양하게 해석이 되냐면요, 요한복음에는 한 여인이 마리아로 등장하고 그 마리아는 이 향유를 머리가 아니라 발에 붓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두 번 있었을 수도 있고요, 머리에 한 번 부었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마리아라는 사람이 예수의 발에 부은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었던 멘트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이 값진 것을 왜 여기에 부어?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이 말이 요한복음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말씀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이 든 거예요. 본래 사건은 머리에 부은 건가? 아니면 요한복음 말씀처럼 발에 부은 건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전통에 의하면 이 향유를 발에 붓는 사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장례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향유를 머리에 붓는 사건은 사실 장례와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에 향유를 붓거나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많이 배웠었던 기름을 붓다, 히브리어로 마시아우,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름을 누구에게 붓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향유를 머리에 붓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건은 예수가 하나님의 선택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이 사건을 통해 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다시 말해 마가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 예수가 메시아다. 다시 말해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중간에는 이 질문이 등장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책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크리스투스라는 헬라어가 뭡니까?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헬라어 음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투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같은 뜻입니다. 마가복음은 노골적으로 서사 자체가 예수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입니다를 말하고 싶은 책이에요. 근데 그 사건의 핵심적인 사건이 언제 드러나냐면요. 이 여인이 머리에 향유, 기름을 붓는 장면을 통해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가 하나님이 선택한 왕으로서 머리에 기름 붓는 사건을 통해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메시아 왕임을 밝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한 여인의 헌신의 이야기, 향유를 머리에 부은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즉위할 때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다. 이게 머리에 붓는 거거든요. 그에게 부었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선택한 왕으로서 즉위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누구다? 그게 왕이 일어나기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히브리어로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 선택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예수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여인의 헌신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여인의 헌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어지는 15장, 16장의 서사를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마가복음 15장 바로 다음 장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말이 옳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예수에게 무슨 옷을 입혀요? 자색 옷은 황제가 입는 옷입니다. 그것을 예수에게 입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시관, 왕이 쓰는 가시관을 그 머리 위에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서가 아니라 조롱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빌라도도 그래서 물어봤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 황제 옷을 입혀주마 해서 자색 옷을 입혔고 너가 왕이면 면류관을 써야지 하면서 로마의 황제처럼 가시관을 쓰였고 그리고 그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게 자기들은 진짜 고백을 하는 줄 모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도 자기가 의도치 않게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있고, 또 면류관이라고 가시관을 쓰이고 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쓰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욕을 하며 조롱하며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있다라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서사를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한 이 예수는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라는, 너희들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패배라고 생각하는 십자가에서 왕으로 등극하셨다. 사람들은 그가 저주받았다 생각하고 패배자라 생각하고 조롱의 대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왕으로 세우셨다. 그 사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지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십자가라는 곳에 패배자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16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을 통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음을 증명하며 이 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서사 14장부터 16장의 서사는 예수가 하나님이 선택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죠. 기름 부음 받는 것부터 하나님이 살리심을 통해 그가 진짜 메시아였음을 증명하는 데까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다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뭘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요, 14장부터 16장에 예수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이 선택한 왕으로 즉위하는 데까지 3명의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었던 한 여인의 기름 붓는 사건이었어요.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을,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음을 통해 하나님이 선택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그의 의도였던 아니었던. 마가복음 14장 3절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게 칭찬하시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죠. 왜요? 이 여인이 했었던, 의도치 않았던 이 사건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드러내주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마가의 이 서사 속에서 3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여인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마가의 생각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의 버전에서는 이 사람이 마리아다라고 이름을 지칭해요.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향유를 깨뜨린 사람이 마리아라고 아예 지칭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이 사람을 기억하라라고까지 명함, 이 2번 나와요.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성찬 1번이랑 이거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으로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마가는 아주 독특하게도 그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한 여자가 했다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번째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마가복음 15장 다음 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놀랍게도 이 서사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음을 적절하게 고백했었던 유일한 한 명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고백해줘요. 그러니까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이 여자도 의도치 않았고 이 백부장도 의도치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던 모르든 기름 부음을 한 사람은 이름 없었던 한 여인이었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적절하게 고백했었던 사람은 이름도 없는 백부장이라고만 지칭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또 한 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15장 49절입니다.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그 시체를 내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건이 마가의 복음에 굉장히 독특하게 나온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이름이 등장하진 않아요. 한 청년이라고만 등장합니다. 근데 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치는 한 제자라고 암시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 16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사건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게 왜 재미있냐면요. 마태복음에선 이게 천사로 등장하거든요. 마가복음은 한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앞선 장 14장에 한 청년이 옷을 버리고 도망갔었던 그 청년을 암시하고 있어요.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두 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 청년도 두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었던 한 사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었던 한 청년, 그 청년을 암시적으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지만 정리하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마가는 예수가 하나님이 선택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선포되고 알려지는 중요한 세 가지 사건에 기록된 세 사람 모두 무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독특성입니다. 이게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닙니다. 도리어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드러내는 중요한 세 사건에는 유명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무명했던 한 여인과 한 청년과 이름 없는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상에 드러내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마가의 의도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마태복음은 이것을 청년을 천사로 바꾸고 있고 요한복음은 한 여인이 아니라 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칭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한 여자, 한 청년, 이름 없는 백부장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의 세 사람으로 지목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가의 의도적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마가복음 6장 51절부터 52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은요 끝끝내 깨닫지 못해요. 또 말씀을 봅니다. 9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마가복음에서는요 유명했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둔해진 사람들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예수가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에는 이름 없는 한 여인, 백부장, 한 청년을 드러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마가의 서사 속에서 마가복음을 읽었었던 그 교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조용히 묵묵하는 곳에서 섬기고 희생하는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서사이자 마가복음을 읽었었던 교회의 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주고 첫째 초대 교황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인식이 바로 우리의 인식입니다. 유명한 자의 수제자에 의해 세워진 교회라는 인식이죠. 그러나 마가복음을 읽었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도망쳤고,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고, 베드로는 마음이 둔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학식 없었고 그저 좋은 것 드리고자 했었던 헌신의 마음만 있었던 한 여인의 섬김이 예수의 메시아됨을 드러내게 됐고,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닌 로마의 군인 출신이자 유대인들이 죄인이라 불렀었던 이방인이었던 사실입니다. 한 청년은 어땠습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었던 이름 없었던 제자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내시고자 했었던 역사적 사건을 이름 없었던 새 인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드러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과 마가복음을 읽었었던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중심 신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서로 유명해지려고 하는 교회 속에서, 서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무명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도리어 이름을 내려는 자가 아니라 무명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이 마가복음의 신학에 드러나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래 이름 없는 자들에 의해 세워진 이 교회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공인된 종교가 됨을 통해서 교회는 기득권자들의 교회가 되고 맙니다. 교회는 도리어 순교자들이 세웠으며 이름 없는 한 청년과 도망쳤었던 부끄러운 줄 몰랐던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름 없었던 한 여인에 의해 드러났었던 사건이고, 이방인이었던 죄인이었던 백부장에 의해 드러났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점차 세상의 중심이 되고 세상이 교회를 통해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사고를 통해서 성공하려면, 성장하려면, 유명한 자가 되려면 교회에 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로마 시대 속에 뿌리 깊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시 말해 예수가 하나님의 왕이자 메시아로 드러나는 사건조차 황제의 즉위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역설적이고 패배적이고 약한 방식으로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메시아 되심과 그의 적절한 고백의 사건조차 무명한 자들을 통해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유명한 자 되려고 노력하는 시대적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묵묵히 일하고 섬기는 무명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하나의 신학이자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감히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엄마 곁에 있었던 야곱보다는 에서를 택했을 것 같아요. 사냥도 잘했죠. 그리고 꽤 용감했죠. 아버지께 사랑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하디 약하고 엄마 곁에 있었던 연약한 존재였던 야곱을 선택하신단 말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12 형제 중에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저 부모 품에 끼고 돌아섰던 연약한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마지막 후보가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어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하나님,
바벨론의 하나님, 헬라의 하나님이었으면 훨씬 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일하셨다면 훨씬 더 하나님을 알리시기에 좋지 않았겠습니까?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 끼어 있었던 작은 변방의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 모든 서사와 이야기는 마가의 서사가 되었으며 우리 교회의 서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무명한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대상자가 항상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곳에 보배를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신학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 무명한 자들을 통해 드러내심을 통해 하나님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교회는 목회자들이 너무 유명해요.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목회자의 이름 보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거의 연예인 뺨칠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하고 제가 봐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멋있어요. 이제 공중파에도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유명했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일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명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종용합니다. 우리가 유명해지기를 마치 바벨탑을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했었던 욕망과 같이 말입니다. 이 교회는 목회자의 것도 아니고 특정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유명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교회는 하나님만 남아야 하며 하나님만이 영광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명해져야 되며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를 십자가를 통해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이름 없었던 세 사람을 통해 중요한 사건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교회는 십자가와 같이 죽음을 통해 희생을 통해 헌신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임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도리어 이름 없이 무명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함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